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린다. 또 신앙생활에 뿌리 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정말 이 로마서를 쓴 기사는 남의 터위에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뿌리를 잘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전도도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은 한 분을 믿지만은 사람마다 성품과 기질과 또 모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는 한 분이지만은 사람은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체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사람은 같을 수가 없고 같은 생각할 수 없고 또 같은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뿌리 내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린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전에 먼저 우리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속에 초대교회 시작부터 어떻게 생겼냐? 초대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저 교회들이 전도하는데 이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분쟁이 자꾸 생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가 4가지 파가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있더라. 바울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게바파, 베드로지요. 베드로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이 4가지 종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각자 성향이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있는 거고 내가 공감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파는 헬라의 어떤 신문물을 좋아하고 이 헬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의 피를 가진데도 로마의 공무원을 하고 로마 속에 자랐고 로마의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헬라적인 성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도시형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도시형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도시의 문화에 잘 적응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도시형 사람들이 바울의 또 배우신 분이나 또 헬라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은 바울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공부의 학자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란 말이에요.
아주 공부하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하는 모임,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잘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면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시켜주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베드로 개바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개바파는 전통, 교리,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교파, 교리, 일반적인 사람은 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결교회 다녔다. 성결교 출신이면은 평생 어디 가든지 성결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장로교 출신은 장로교회 교회에 간판 붙인 곳에 찾아가고, 침례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침례교를 찾아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마다 거기에 자기가 배운 습관과 전통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또 이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느냐? 이 그리스도파는 이 상처형의 사람들이에요. 상처형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오셨어요. 시골에 있다 도시로 오시면은 이 도시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헬라파에도, 성경 공부에도, 또 이런 전통에도 다 그냥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독립군적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이 그리스도파는 아무 말도 필요가 없고 그냥 누구 간섭이나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을 받으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혼자 스스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교파도 필요 없다. 뭐 어떤 뭐 전통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하면 된다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란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교육이라든지 권면이나 이런 거 하면요, 어디 가서 예배 가서도 권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파들은 어떤 충고를 한다든지 어떤 권유하면요,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수용하는데 힘들어하는 파가 그리스도파란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파들이 많으냐? 이 이유가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다. 이 지중해 이제 연안에 있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에게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냐면 마게도냐요. 마게도냐. 여기가 로마. 또 여기가 아가야라는 곳이에요. 아가야. 이렇게 로마,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아가야라고 하는 이제 이게 대도시죠. 그게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여기 이 부분이 항구지요. 여기에 고린도라는 곳이 있어요. 항구 도시에 고린도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죠. 그레데. 이렇게 로마의 나라가 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무역을 하는 그런 도시고요. 이러다 보니까요, 각국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던 각국의 사람들이, 각국의 성향을 가진 다민족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모여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에 다 같이 함께 모였으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갈등과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교회 갈등이 더 심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종교도 굉장히 산만한 종교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그러니까 이 여신이거든요. 이 아포로디테.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1000명이 사제가 있었어요. 1000명의 사제가 이게 다 창녀들이에요. 음란의 종교. 우리 지금 우리 사회를 맨날 뉴스에 나오니까 뭐 정명석이 또 뭐 이런 문선명 이런 사람 다 음란의 종교거든요. 이런 섹스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게 예배라 하는 창녀를 1000명을 신전에 놔두고 여기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환락과 그런 태폐 문화가 길들여져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옛날 시대에 2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요, 진짜 지금도 크지만은 이거 지금 이제 역사 유적지로 지금 로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현재 이런 그 신전이 로마에 가면은 이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도 그 보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태폐와 타락 문화가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오다 보니까 교회 안의 갈등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지 뭐 윤리적으로 도덕을 따질 거 있느냐? 그냥 개판인 거죠. 이 그리스도파는.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전차처럼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통제받지 않는 그리스도파가 있고요. 또 이런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라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전통과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이런 갈등과 문제를 수용하고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분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서로의 성향이 다르고 또 서로의 의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수용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 네 종류의 사람도 다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향이 달라도 다 하나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 잘못됐어가 아니라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이제 제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 엘리사는요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열왕기야 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는요, 엘리사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에게 소원을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너 한 가지 나에게 내가 소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뭐라 그랬냐?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서로가 성향이 뭐예요? 굉장히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도 비교의식이 강하잖아요. 아니, 당신 선지자보다 내가 더 능력이 2배나 되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하고, 또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이 성향이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벌이고 나서도 엘리사의 성향은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자기만, 나만 남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하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이제 죽어서 이제 없어지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엘리사가 선지자 50명이 엘리야가 해오리 타로 빠고 올라가고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엘리사가 이제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엘리야가 해오리반 타고 없어지니까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3일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게 이제 바람에 어떻게 올라간 거는 봤는데 어디서 떨어졌을 거다. 그래서 3일 동안을 50명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3일 동안 찾았는데도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럼 뭐요? 이 선지자가 50명이 뭐예요?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이게 사람의 재주와 능력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뭐요? 사람의 제자를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엘리사도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는 그 말은 뭐예요? 늘 비교의식 속에서 당신보다 내가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 제자 사역이 자기의 자만과 자기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도 되고 엘리사도 그런 것을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바라죠. 우리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녀서는 안 되죠. 그죠? 엘리야 속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엘리야보다 내가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살고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 내용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아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우월감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누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엘리야의 영적 문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 사랑하면 복음의 제자가 일어나고 육신을 날 주장하면 육신의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진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성향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영향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진 습관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회리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엘리사를 세워서 숨겨진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늘 드러내는 내 능력, 내 나라고 하는 걸 늘 주장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똑같은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내가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기도의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우리가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억할게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두 종류의 대상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완전 불신자, 예수를 믿어보지 않은 불신자에게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 4절에서 9절에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전도가 나오거든요. 이 사마리아 전도에서요. 거기에 뭐예요? 귀신, 또 우리가 각종 질병에 놓여 있는 자, 또 가난한 자, 또 우리가 영적인 문제 속에 이 귀신에 들려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이고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치유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생각과 판단이요. 사람이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다 보면은 사람 자기도 모르게 마음과 정신이 쇠약해져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다 보면은 정상적인 인간관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난하다고 그게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되면요. 인간관계도 외톨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 살면 누가 뭐 한다, 차다도 가보고 선물도, 이런 인간관계 교류가 가난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런 완전히 치유 대상자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늘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해 주고 또 교육해 주고 이 사람들을 받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또 우리는요. 신자에게 교회는 불신자만 오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신자에게 뭐냐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신자에게는 어떤 게 있냐? 이런 그 아볼로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헬라의 기부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주류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비주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거나 이 기부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인간관계하고 이런데 특히 뭐 사람한테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어때요? 섬김을 가르치고 낮아짐을 가르치고 봉사를 가르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비주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가 있고 주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정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교회가 맞이해 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볼 때는 돈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몰아서도 안 되잖아요. 또 존경받게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가난한 자도 존경받게 해주고 부유한 자도 존경받도록 해줘야지, 가진 자는 다 나쁜 사람이고 마치 공산주의자처럼 가진 자들은 다 적으로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서로가 어떤 지도층 계층도 존중하게 해주고 또 우리 그런 소외된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는 교회 안에는 이런 두 종류의 대상들을 반드시 우리가 살펴줘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인간관계에서도 살아온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답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에 교회 생활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정말 저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제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남의 터 위에 나는 세우고 싶지 않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각자 성향이 다르고, 내가 고린도전서 1장 1장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세례를 두 사람뿐이 준 적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십자가의 복음 외에 난 다른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성향을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베드로를 따라다닌다 해서 저들 나쁜 놈, 복음 못 깨달은 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을 따라다니고 베드로를 좋아하는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또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볼로를 따라다니더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듣더라도 그들을 예수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만 따라오고
바울 따라가면 안 돼. 베드로 따라가면 안 돼. 아볼로 따라가면 안 돼. 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성향대로 예수를 믿되, 각자 성향대로 예수를 믿되, 똑같이 우리는 종착점 뭐냐?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는 건 사람에게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을 내 색깔로 통일시키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은 다 틀리다고 몰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 뿌리 내리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 평생 가요. 내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신앙이 있잖아요. 그 평생 가요. 저도 이렇게 우리 결혼을 하고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감리교에서 신앙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리교도 학생 때 다녀봤거든요. 딱 감리교인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사모님이 감리교인이라. 아, 그래. 그 감리교인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 아, 감리교인이구나. 제가 느끼는 그 감리교인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게 안 바뀌어. 내가 처음 예수 믿던 색깔이 있잖아요. 말하는 거, 의식하는 거, 아, 감리교인이구나. 그게 나는 느껴지거든요. 저는 성결교도 다니고, 감리교 다녀보고, 장로교 다 다녀봤어. 다녀보면요, 교인마다 성향이 있어. 색깔이 있어. 뭘 주장하는 거. 감리교인들 뭐 감독정신. 딱 목사님 뭐 명령하면 딱딱 잘 듣죠. 그죠? 굉장히 그게 뭐 이렇게 좀 목사님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요. 감리교에 가면요. 거의 뭐 목사님 딱 지시하면 명령이 다. 좀 그런 권위가 강하지. 감리교가. 그런 그 성향들이 있어요. 그것도 장로교는 막 파가 하도 많아갖고 색깔도 같이 각자가 다양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교회 생활에 다양한 사람들이 뿌리 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교회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가란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이게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각자의 성향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세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지 우리가 주장할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성향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성향을 쓰신 거지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주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15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남의 터 위에 집을 건축하기를 원치 않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인정해주고 잘 믿도록 도와줬지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데 내가 보태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안에 어떤 것든지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고 받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남의 터에 세우지 말자. 그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저 사람은 아직 복음을 잘 못 깨달으신 것 같아. 그래도 신앙을 존중해주고 또 교회를 받드는 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저 사람 막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말이야 막 종교생활한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매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성향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교회를 받드는 그 일에 서로 사랑하게 해주고 존중하게 하고 또 지나친 비판이라든지 또 막 목사님들 저 목사님은 좋다 나쁘다 그런 말도 우리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뿌리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복음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각자가 다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은 각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며 인격을 사용하시며 각자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인정하며 또 격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